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 요즘 우리가 느끼는 바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몰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갈등이 많고 또 국가도 늘 우리가 보면 싸우는 이런 갈등을 날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또 기업도 그렇고 평안한 데가 없을 만큼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갈등이 없어야 할 교회마저도 지금 어느 교단도 갈등 없는 교단이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도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래에 와서 특히 갈등이 많다. 예전에는 이렇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여전히 갈등이 계속 어느 때가 더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여전히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갈등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운명과 같습니다. 운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근자에 와서 이 갈등이 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고 생각되어지냐면 과거에는 힘과 권력의 힘과 돈의 힘으로 이 갈등을 그냥 누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정치도 독재라는 힘, 권력이라는 힘으로 누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기업을 세웠고 내가 회장이고 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과 권력과 그 돈의 힘으로 권력을 누르고 있었을 뿐이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이야 우리 모든 여성들이 할 소리 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싫으면 싫다는 이야기를 하고 좋으면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부모가 안 돼 그러면 꼼짝 못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에는 남자들이 안 돼 그러면 꼼짝 못했습니다. 갈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갈등을 잠시 누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번 그러면 여러분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갈등을 누르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북한은 우리보다 갈등이 없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독재가 얼마나 힘이 있고 그 권력 앞에 누구도 살아낼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북한처럼 다시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가정에 있든 어떤 교회든 어떤 곳이든 갈등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호흡하고 삽니다. 그래서 공기를 다 마시고 삽니다. 밖에 나가도 여전히 그 공기를 마셔야 삽니다. 어느 곳에 가든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내가 갈등을 피한다고 해서 그 피하는 그곳에 가면 갈등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 민족에 갈등이 많으니까 나 카나다로 이민 갈래? 카나다로 이민 가보세요. 그곳에도 여전히 갈등이 있어서 대부분 조금 거기서 살다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곳이든지 갈등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이 갈등이 어느 곳이든 존재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사람의 성품 때문일까요? 사람의 인성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품과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갈등의 원인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 갈등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갈등이 없는 것이 없다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도 죄가 없는 곳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오직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2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지금 11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냐?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 받은 아담의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이 주신 그가 그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뭐가 시작됐어요?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즉 이 여자에게 다시 물었더니 여자는 뱀에게 모든 것을 지금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만물과 만물이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은 저 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가 있어요?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사람과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 언제나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는 갈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2장까지는 뭐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뭐가 생겼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죄가 뭐예요? 갈등의 원인은 죄이고 그 죄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3장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벌거벗었으나 죄가 없을 때는 저들이 벌거벗은 줄을 몰랐다. 그러나 3장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벌거벗은 줄을 알고 당신 스스로가 나뭇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보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만 보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을 때는 나는 안 보이고 세상은 간데없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보여지고 나만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느 곳이든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파서 난 자식입니다. 그렇게 사랑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서 난,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여전히 갈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존재하죠? 죄 때문이에요. 죄가 뭐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주변의 것들밖에 쳐다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죄가 있어서 갈등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끝까지 주님은 붙잡은 게 뭐냐면, 이 갈등 속에서 갈등을 피하러 다니신 주님이 아니라 이 갈등 속에서 끝까지 나는 화목의 사신이요 화평의 사신으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가다 보니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일부러 죽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갈등 속에서 내가 갈등과 함께 저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갈등 속에 나는 화목을 지켜야 되며 화평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그냥 주님은 그 갈등을 일으키는 죄의 사람들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여질 수밖에 없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끝까지 화목과 화평을 붙잡고 가시다가 죽으셨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름이 붙여진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이 갈등 속에 있어 거기서 피하려고만 하지 않으셨고, 아니 피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화목과 화평의 사신으로 계신 주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일컬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 것이 그래서 일컬어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됐다, 그 말입니다. 그것뿐인가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터놓으셨습니다. 난 결국은 이 갈등 속에서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 피해도 그곳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기도 했지만 피하지 아니하시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도 아니시고 갈등 속에서 화목과 화평의 사신으로 그래 있으시다 보니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는 그 갈등 속에서 화평과 화목의 사신으로 끝까지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며, 이제는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이 사실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요 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너도 나와 같이 화목과 화평의 사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것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너 갈등을 피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피해도 피할 수가 없어. 같이 합시다. 갈등은 운명이다. 운명과 같은 거요. 피한다고 되지 않아요. 피한다고 되지 않고 너는 네가 이 갈등 속에서 화목과 화평의 사신으로 내가 너를 보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나 하나님 뜻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아니면 절대로 내가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혹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가까운 친척 중에 한 가정이 두 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예배는 빠진 적이 없어요. 성경을 얼마나 보셨는지 성경은 다 걸레처럼 너덜거려요.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어요. 근데 평생을 싸우면서 살았어요.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어요. 왜? 서로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나처럼 당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쪽은 당신은 잘못됐어.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교계와 교회가 동일하게 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갈등을 해결치 아니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줄 아세요? 저 사람 쫓아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저 사람 버릇 고쳐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 중에 우선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화평과 화목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고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다가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그냥 주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죽는 길이었어요. 그게 죽으셨어요.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너무 쉽게 이해하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문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19장 서두에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니까 이혼에 관한 이야기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혼에 관한 걸 소재 삼아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본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의 말씀이 뭐냐면 왜 이혼되는 줄 아느냐? 인간이 악해서 그래. 그러면 이혼하면 또 다른 사람과 같이 만나고 새롭게 살면 그러면 너에게 갈등이 없을 줄 아느냐? 여전히 그곳에도 갈등이 존재해. 왜? 죄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은 존재해. 혹시 우리 교인들이 참 고맙게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임 목사 같은 사람은 싸움도 하지 않을 것이고 얼마나 저분은 행복하게 살까? 한번 저하고 같이 살아보세요. 뭘 행복해요? 저는 이혼하자 헤어지자 말은 제가 잘 안 해요. 아니 잘 않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왜? 그건 할 말이 아니니까. 그래도 그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매번 헤어지고 싶었어요.
왜? 우리 집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게도 죄가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늘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갈등은 존재해요. 그래서 인간은 악하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그 악한 존재들과 함께 끝까지 화평,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인간의 화목을 이루어 가려다 보니 결국은 나는 죽을 길밖에, 죽는 길밖에는 없음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갑자기 장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가 이야기 하니까 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안 가고 시집 가고 장가를 안 가는 것은 고자만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시집 장가 안 가면 너 고자냐 하고 묻고 있어요. 이것은 장가와 시집 가는 문제를 지금 소재 삼아서 주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악한 인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9절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내 버리지 마. 음행 안 했잖아. 간음 안 했잖아. 이렇게만 우리가 이 본문을 자꾸 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여자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주님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화가 났습니다. 무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왜 여자를 음행한 연고 아니면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지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1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 줄 알아요? 나 장가 안 갈래요. 이게 무슨 소린 줄 아세요?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여자들이 할 소리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조선 말기는 그만두고 저희 할머니도 할아버지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거의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칠거치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칠거치약이 뭐예요? 칠거치약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이제 시집 왔어요. 시집 왔는데 시부모에게 잘못했어. 그러면 시부모에게 잘못하면 너 나가! 그럼 꼼짝 못하고 나가잖아요. 애기 못 낳았어요. 애 못 낳는 게 왜 여자 탓이요? 그런데 애를 못 낳게 되면, 특히 아들을 못 낳으면 평생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내쫓아요. 마음대로 내쫓기만 해요. 여기저기 가서 어떤 여자들 데려다가 그냥 살아서 애만 낳으면 됐습니다. 그래도 지 죽은 듯이 살았어야 돼요.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여자가 음행 정도가 아니라 눈길을 다른 남자에게 줬습니다. 이젠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 저런 여자, 그래서 부인을 셋넷 데리고 살고 있으면 거기서 질투하고 있습니다. 질투하면 그냥 너 나가. 그럼 끝났어요. 그리고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있습니다. 그럼 병이 있으면 다른 여자 데려다가 살고 너는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권이 어디가 있어요? 가족의 대가족 제도잖아요. 그 대가족이 다 살고 있는데 이 대가족에서 대가족을 이끌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으면 당신 우리 못 살아. 그냥 나가.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 가난하고 힘들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도둑질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도둑질 한 것 때문에 결국은 그를 내쫓도 하도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이게 칠거치약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조선 말기에 그랬고 바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이혼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고 하니 이 베드로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는 수가 사람 수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는 노예요, 종이요, 짐승과 동일한 존재로 여자들을 취급하고 있는데 음행한 연고 외에는 너 버리지 말라고 하니 이 베드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나 차라리 장가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감정이 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볼 때는 그 감정까지도 좀 읽어보시라고요. 얼마나 지금 화났냐면 여자는 내 마음대로 해야 하는 존재인데 어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얘야, 너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 여자와 지금 너는 갈등이 있다고 해서 너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11절 12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니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네가 갈등을 아무리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고, 비록 네가 지금 여자를 보잘것없이 여기며 보잘것없은 이 갈등의 여자는 그냥 내가 내치면 돼, 내치면 갈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네가 내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너는 이 갈등은 운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갈등은 운명이다. 갈등은 운명인 거예요. 그 운명 속에서 우리는 운명인 줄 안다면 피하면 되겠나? 우리는 피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어떠한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사람 내 중심도 아니고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이 갈등으로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55편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너무 많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자,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에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지금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난 날아가서 좀 편히 쉬고 싶다, 날개만 있으면. 자, 7절 시작.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다. 결국은 날아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요. 광야가 갈등이 없나요? 결국 날아간 곳이 광야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하였도다. 결국은 내가 가서 피할 곳이 어디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피할 곳이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피할 길입니다. 오늘의 우리 갈등 없는 사람 이곳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도 있을 것이며 부자간에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업에도 있을 것이며 우리 교회도 존재합니다. 피할 곳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유일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등은 운명입니다. 운명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께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끝까지 우리가 붙잡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이요 사랑과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죽음이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을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음이 오나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이 오나 두려워하지 마라. 왠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 오늘 이 갈등 속에서 나의 고난이 찾아오고 있지만 내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왠고하면 장차 내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랑과 화평을 붙잡고 살아갔던 우리 주님은 죽었어요. 그러나 이 죽음이 두려울 것,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비교할 수 없는 뭐가 있었냐면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결국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갈등 없어.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의 갈등이든 자녀의 갈등이든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피하려고만 생각하는 것은 죄인된 모습의 옛 모습의 나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십시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은 지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보시면서 갈등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것만 아니라 길을 열어주신 그 아버지께로 피하시고 끝까지 화평과 화목의 사신이 되셔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과 기업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 갈등을 화목으로 사신으로 가려면 내가 죽음의 길 같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 비밀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